여러분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이 마음을 담아서 저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에게 눈인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도 8주 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위기는 단순히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약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정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불러올 파장의 폭과 깊이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이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정부가 잘 대처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대처한 모범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신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를 이 어려움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온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편지의 제목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때로는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가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근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빵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구워내는 빵은 크기가 매우 작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대포 집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대포같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기도를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날도 대포처럼 힘차게 기도했던 집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차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에게 충고하며 권면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기도 소리는 줄이고 대신 빵의 크기를 늘리세요. 이 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 수가 참 많습니다.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인 가운데 황금찬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면 10사람의 강도가 없어진다. 아니, 한 사람의 시인이 생겨나도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데, 아니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사회가 얼마나 밝아져야 할까요? 근데 아쉽게도 사회의 어둠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 데서 오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참된 경건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말이 합성된 건데 유라는 말은 좋은, 잘, 그런 접도입니다.
세베야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존재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을 유세베야, 경건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수평적으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품격과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말세 때, 종말의 때에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전히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가 각종 부흥에 쫓아다니고 신앙 세미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겉모습에는 오늘 정말 신앙인처럼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반지르한데 그 속은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믿는 사람 가운데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 신조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어빌리티. 그게 뭐냐면 두 말이 합성하는데 있어빌리티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과 능력을 뜻하는 어빌리티라는 영어, 우리말로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있다와 어빌리티라고 하는 영어의 능력을 합해가지고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별것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을 있어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하면 자기 브랜딩이 됩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그거를 허세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겁니다. 허영으로 가득 찬 거치장을 하고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참 불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허영과 비슷한 의미의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있지 않으면서 있어 보이는 능력을만을 추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 허영, 외식, 척하는 삶, 이것은 모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학 성경에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전형적인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도 않으면서 늘 스승이 되려고 하고 어른 노릇만 합니다.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분리주의, 귀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저 비루한 백성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으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심히 경계하면서 뭐라고 욕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게 준 경고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외형의 모습은 아주 호화스럽고 경건의 모양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있는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다,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또한 참된 경건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깊이가 없는 높이는 물거품입니다.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구절을 저는 오늘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있으나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요즘 사람들은 높이가 있어서 높이를 자랑하고 삽니다. 뭐 많이 배웠네, 많이 가졌네, 뭐하네 하면서 하지만은 깊이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조세희가 쓴,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에서 젖먹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폭력이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웃의 인간적인 절망에 대한 공감 능력은 마비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멋지게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내 옆에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냉랭한 사람이라면 그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의견이 다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놓치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은 높이는 있지만은 깊이는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르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의 본질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정작 드릴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고 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에는 고깃국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이가 없는 그릇 안에 진한 맛을 내는 음식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를 가지게 되면 높이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높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뿌리가 얇은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은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참 초라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스펙은 많지만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가진 듯하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꽃에도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격이 없이 높이만 추구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지만 진실한 것처럼 운장하는 사람,
타락해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통칭 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속물이 도가 넘으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만큼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된장찌개의 맛은 깊이 발효된 콩과 땅에서 고음 삭은 그런 파의 우러남과 스밈에 있습니다. 이런 깊이는 없이 급조한 맛을 내려고 조미료만 뿌렸다면 그 맛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갈비전 2030의 5대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깊은 사랑, 이 깊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높이이자 경건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음식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물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세월을 먹었지만은 세월의 내용을 먹어가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세월은 먹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은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경건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품격 있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